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예, 곡과 마곡의 전쟁. 예,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어렵고 해석이 어렵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논란도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안 다루십니다. 피해 버리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때 한번 갈라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은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번성 백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데 번성 백성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또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논란이 많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백성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번성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이렇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순교자들. 그다음 두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다음 세 번째는 짐승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건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책임, 구원론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제가 막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가 막혀요. 구원파처럼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100% 그래서 온전한 100%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플러스 100은 200이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100이 된다. 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것을 지난주에 봤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정복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때문이고 이게 평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가운데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가 쭉 기록이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마지막 때 승리한 자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과 연결되고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관시켜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자세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풀어놓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미리 돌아가셨던 우리 성도들은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화체와 부활체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후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곡과 마곡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하나님 백성들과 싸웁니다. 자, 이들은 로스와 메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스와 메색은 지금 말하는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38장을 다루면서 한번 제가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몰라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 로스와 메색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모스크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이 나와서 전 세계를 20세기를 한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그냥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여기 자유주의, 그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상과 싸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데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번성 백성을 한번 시험하신다. 그래서 사탄을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번성 백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성 백성이 생기느냐? 이 번성 백성이 생기는 이유, 먼저 어떻게 해서 번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런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이 현격하게 이 말씀의 성취에 가깝게 왔는데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완성이 천년왕국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기간이 있고 거기서 번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번성하느냐? 자, 그러면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이 생기고 또 성생활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이제 물음과 질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번성 백성이 생기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이 계시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무엇이냐?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어떻게 번성하느냐? 성생활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곳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체와 변화체,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부활체가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지셨던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도 합니다. 거기서 먹습니다.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 변화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에요. 이런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번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성의 방법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또 해산하느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00년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신학이 발전해 왔어요. 하나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셨던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 여기 핵심 원리가 뭐냐면 기록된 성경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 된다는 원리를 이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딱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딸을 낳았다는 말이 없잖아, 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2아담설이 나와요. 제2아담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자, 거기만 기록되고 아마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의 나래를 펴나면서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다른 이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논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번성 백성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난제 중에 난제인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러니까 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번성 백성들 한 번 정도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 모래와 같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성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번성 백성 중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할 자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가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래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자석을 갖다가 강력한 그 흡입력이 있는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을 쭉 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래 안에 있는 철가루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을 하나님 딱 갖다 대면은 거기에 붙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단을 풀어놓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알고 본질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대학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과목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뭡니까? 청강이 있어, 청강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서 선택하지는 않았고 그냥 청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좋아가지고 청강을 갖다가 그 12주, 13주를 쭉 다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은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써야 그 한 학기 강의가 남아요, 기억에. 시험을 안 보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안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 시험을 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그 춘향전을 말씀드렸어요. 춘향전의 이야기 구조하고 종말론 구조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춘향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들어서 알잖아요. 종말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구조가. 예, 춘향전 구조가.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춘향전을 누가 썼는가? 그냥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누가 썼는가? 그러면 대체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게 한국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근데 춘향전이 종말론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사또라고 하는 인물을 드러내서 춘향이를 한번 흔든단 말이죠. 이렇게 흔들어봐. 숙청을 들라. 세상에 칼을 쓰고 죄가 없는 춘향이를 갖다가 무릎을 꿇쳐놓고 숙청을 들라.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암해어사 출도해가지고 이제 이몽룡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춘향이를 다시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춘향이한테. 자, 선이 곱고 아름답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춘향이는 저게 이몽룡인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절을 지킨단 말이죠. 나는 신랑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신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몽룡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마지막 때 이런 거에 똑같이 하나님께 또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춘향이의 본심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흔들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한번 통과한 자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여기 번성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다. 한번 흔드는 그런 전쟁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두 번째는 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리고 싸움에 붙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게 사단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쟁이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시험, 예수님께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느냐? 죄의 기원 문제, 죄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 없다. 그래서 자,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그 다음에 웨인 그루뎀, 박형영 박사님, 그냥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조직신학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죄가 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12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맡은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루시퍼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엘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죠? 사탄이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면.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그 미혹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 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씨를 남겨놨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기, 그다음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요. 이게 구약의 역사가 역사. 다시 타락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종말의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또 사탄을 풀어놓으셔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그거는 거기에 번성한 백성들을 향한 시험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번성한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진짜 예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예수님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실 때에 이 말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기록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곡과 마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들어온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천년 동안 번성하고 거기에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이것들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우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한 백성들의 한번 하나님께 흔드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 이 곡과 마곡과 또 연결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공산권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약간 비틀면 사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약간 비틀면은요,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것이 돼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신정통 신학, 진리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곡과 마곡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 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가 내리듯 하리라. 하늘에서 그 곡과 마곡을 갖다가 심판하실 때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싹 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불로서 심판하신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짐승과 짐승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자,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은 잠깐 묶어놨다가 풀어준다. 마지막에 사단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때는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미리 또 말씀하셨던 것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왼편에,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지옥은 영원한 불이에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거. 자, 거기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영원한 불,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원토록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옥이고 영원 천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번성 백성은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근데 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해서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렇게 해서 계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시험하였다. 멸망으로 끌어갔던 사탄.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마지막 천년왕국까지 들어와서 마지막을 흔들게 되는 사탄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이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자, 그러니까 이제 영겁의 세계예요. 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영원 세계로. 자, 우리가 볼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교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자, 80,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80, 이제 이래요. 그냥 85세, 86세, 70대는 천년이에요. 천년. 이제 수명이 길어지시고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이제 성민이, 성훈이 얘네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12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명이 뭐 120년을 가든 뭐 그 이상을 가든 수명은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120년으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또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120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뭡니까? 공기가 이렇게 타락하고 물이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돼가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하면 12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스턴트 스푼 먹고 막 몸을 혹사시키니까 술, 담배하고 막 공기도 타락하고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아요. 어찌됐든 인생이 12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하고 비교하면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딱 깜빡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 80, 90, 100세,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혼의 세계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슨 다른 종교 무슨 윤회를 얘기하고 다 상상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불교는 다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윤회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자, 이 땅에서 우리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가와 마귀의 전쟁도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국가 마귀의 전쟁을 다루면서 다시 결론은 또 그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진로와 이 모든 것들, 나의 운명과 나의 영생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걸어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 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국가 마귀의 전쟁도 이렇게 기록하시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준비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